잘 지내셨나요? 네, 계약하고 첫 주였는데 정신이 많이 없었죠? 네, 좀 더 피곤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제 얼굴 좋아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친구들 만나니까 또 좋죠? 네, 그래도 학교 가니까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저도 한 주간 학교에서 네, 대학원에서 이제 수업을 듣고 왔는데 참 한 학기가 걱정이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매일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돌아보려고 다짐하고 전문을 나섰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하나님을 매일 매 순간 하나님만 생각할 수 없고 또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믿었지만 그것을 매일 행하며 살아가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길로 걸어갈 때도 있고 실망할 때도 있고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가운데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끌으셔서 하나님이 부르신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 실제로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주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 속에 있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란에서부터 먼 가나안 땅까지 순종하여 그 길을 나섰지만 가는 길 가운데에는 흔들리고 또 아브라함이 엉뚱한 짓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다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아브라함을 바른 길로 하나님의 길로 이끌어 가신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번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들 한 학기를 보내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이 얻게 되었는지 함께 먼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였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것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창세기 20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은 아브라함이 살던 곳을 떠나서 네게브라고 하는 지방으로 내려가 그랄이라는 지역에 살았을 때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애굽 왕에게 그랬던 것처럼 자기 아내인 사라를 자신의 누이라고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그랄 왕 아비멜렉은 사라를 데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그것을 막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아비멜렉을 막으시고 사라와 아브라함의 생명은 물론 그들에게 큰 재산을 주게까지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저번과 동일하게 사라를 나의 누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도 살리고 사라도 살리는 길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주실 그 약속의 아들 그것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사람의 생각으로 잘못된 길을 가려고 할 때마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지만 자신들이 너무 나이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생각으로는 늙은 자신들이 후손을 낳을 수 없다고 판단해서 사라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스마엘을 낳고 보니까 이제 하갈이 사라를 막 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라가 걱정을 하였고 또 아브라함도 그것을 듣고 걱정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일도 잘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내 아들 이삭을 통해서 약속을 이루시겠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살아온 길들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이러한 수많은 한계들을 마주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잘하던 일들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힘이 들고 그리고 또 우리의 몸이 따라주지 않아서 그 일들을 하기 어려울 때가 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오래 기도하고 또 오랫동안 기다렸는데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 그런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 우리는 과연 이게 될까?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이루어 주실까라는 의심에 빠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말씀에도 보았듯이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약속하셨던 그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는 늦는 것도 없고 불가능도 없고 실수도 없으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완전히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21장에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쉬운 성경에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또 사라에게 약속하신 것을 주님께서 그대로 이루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표현은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1년이라는 기간 후에 다시 돌아올 테니 그때는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기간 동안 사라를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아들이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는 정말 아들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우리가 생각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따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코 늦은 것이 아니고 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면서 기다리는 일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컵라면에 물을 부어놓고 3분 기다려야 되는데 금방 열어서 뒤적뒤적거리죠. 그리고 전자레인지 1초 남았을 때 열어서 꺼냅니다. 저만 그런가요 혹시? 죄송합니다. 제가 기다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떤 일들을 기다리는 것,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한 일들을 기다리는 것에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 아들,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25년이라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인간적으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한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감정이나 상황에 근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점점 나이가 들어가고 그들의 상황이 불리해졌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직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신뢰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인간의 한계를 넘으시는 분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아브라함은 100살이었고 사라는 90살의 나이였습니다. 아이를 낳을 가능성은 0%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0%의 상황을 100%의 기적으로 바꾸셨습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한계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시작할 것이다, 내가 이 일을 시작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가장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기쁨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사라는 25년 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들을 안고 기쁨의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함께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 단지 자녀를 얻은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때 누릴 수 있는 영적인 감격과 찬양의 표현입니다. 사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셨으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의 약속은 고통과 눈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웃음과 기쁨의 열매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이 사라와 아브라함에게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이 100세 그리고 사라가 90세 되던 해에 태어나서 정말 하나님께서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셔서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남쪽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그곳에 장막을 치고 거주할 때마다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을 보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은 계속해서 삶의 터전을 옮길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번제는 이삭이 태어난 이후에도 그 가정에서 꾸준히 계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어린 시절부터 가정에서 아버지를 통해서 번제에 대한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컸을 때, 소년이 되었을 때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번제를 드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들에게 평소처럼 번제를 드리러 가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삭이 보기에 평소와 조금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번제를 드리는 장소는 아브라함이 살고 있던 곳에서 걸어서 3일을 가야 하는 꽤 먼 곳이었습니다. 모리아산이라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번제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불과 짐승을 잡을 칼 그리고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가면서 제사의 가장 중요한 흠없는 어린 양은 준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어릴 때부터 봐왔던 그 번제의 모습을 생각하며 이상하다고 여겼지만 아버지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 나섰습니다.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 그리고 두 종은 3일이 걸려 그 모리아산에 다다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두 종에게 산 아래에서 기다리라고 말하고 아브라함과 이삭 함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제 번제를 드릴 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벌려놓고 이삭을 묻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순간 이삭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명령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자신을 번제의 제물로 바치고자 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행동에 반항하기보다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당신의 목숨보다도 더 사랑하는 자신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그 순간에 아브라함의 결정을 존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어린 이삭의 순종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이제 이삭의 그 심장에 칼을 가져다 대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을 2번 부르시며 아브라함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 이삭은 어떻게 얻은 아들이었습니까? 정말 긴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고 정말 그토록 바라던 아들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지난날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서, 자신이 살기 위하여서 사라를 누이라고 속이던 그런 아브라함이었다면 순종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순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시고 다시 그 아들의 생명을 요청하였지만 아브라함은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이 이삭을 부활시켜서라도 다시 돌려주실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한 단어로 정리를 하면 경외입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경외라는 것은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을 2번이나 사라와 함께 이방 땅에서 목숨을 건지시고 재산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아브라함의 눈에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 순양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이삭과 함께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여호와 이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잡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로 삼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랑하는 독자를 하나님을 위해 내어놓았고 2000년 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위해 갈보리산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십니다. 가장 아끼는 아들을 서로 내어놓는 그 경험의 공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진정한 친구가 된 것입니다. 모리아 사건을 통해서 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다시 한번 순종의 아이콘이 되었습니다. 이 모리아산에서 드려진 이 번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한 아들 이삭의 이야기입니다. 이삭의 순종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사랑과 믿음의 관계가 전제되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또한 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기에 이삭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이루어진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순종은 하나님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100세 나이의 아브라함에게 귀한 아들을 주시고 다시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놀라운 이야기, 그리고 그를 죽음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그를 대속할
순양을 준비하신 이 이야기는 먼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크신 사랑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이삭의 탄생처럼 인간의 상식을 완전히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랜 기간 동안 포로 생활을 겪고 고통과 고난을 겪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력한 정복자, 주변 나라들을 물리치고 자신들을 구원할 강력한 영웅, 정복자를 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고난받는 종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제단 위에 순순히 묶였던 이삭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묵묵히 지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은 실패가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웃음, 기쁨이 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십자가 죽음에서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이 되셨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손에 쥐고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좋은 성적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좋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는 것일 수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우리는 소중히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친구들,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준비하여서 또 기도하고 좋은 결과를 얻어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해져서 내 인생의 우상이 되어버린다면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던 것처럼 그것을 내게 바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셨던 걸, 주셨던 것을 주셨다가 뺏어가는 그런 심술을 부리시는 게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가장 좋은 것, 가장 선한 것,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아들을 제단 위에 내어드리고 또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언약을 지킬 것이다 라고 하나님을 신뢰하였던 아브라함처럼 여러분에게 우상이 되는 것들,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며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내려놓고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이제 더 바빠지고 더 정신없어지고 본격적으로 이 한 학기를 달려가야 하는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제 또 시험이 시작되잖아요, 그렇죠? 3월이 정말 빨리 지나가고 또 4월이 되면 중간고사를 치게 되고 또 시간이 금방 흐르면 기말고사를 치게 됩니다. 시험이 다가오면 여러분들이 이제 또 학원에 가야 될 수도 있고 또 공부와 또 이 예배 사이에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주일의 예배 자리만큼은 하나님께 지켜서 이 자리에서 드리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또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 믿음의 결단임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들의 시선을 많이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또는 이제 친구들이 하는 행동들이 나와 맞지 않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그 친구들과 달라지더라도 우리가 혹은 그 다른 모습으로 인해서 정말 내가 원하는 모습, 학교에서 내가 원하는 모습들과 조금 멀어져서 좀 멀리 떨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건 내려놓을 수 없을 것 같다, 나는 할 수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긴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복음을 자랑하기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삶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기꺼이 바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최고의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것, 내가 갖고 있는, 내가 소중하다고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신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을 바라보며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능력이나 나의 잘남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임을 고백합니다. 그것을 붙들고 나아가는 중고등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